화투패를 던지고 인연을 닦다. 빨간 화투장 위에 인생을 걸고 시퍼런 미움을 등불 삼아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죽도록 미웠던 그 사람의 마지막 숨결을 닦아주던 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쥐어야 할 것은 집착의 패가 아니라 텅 빈 평온의 손바닥이었다는 것을요. 부유했으나 시렸던 청춘, 그 구멍을 메운 화투. 사람들은 참 쉽게들 말하곤 합니다. 그저 노후에 돈만 넉넉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냐라고요. 하지만 제 인생은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망한 환상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말하는 소위 천복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꽤 넉넉했거든요.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차가운 눈총을 받으며 쫓겨나던 그 비참한 순간에도 제 손에는 부모님이 쥐어주신 땅 문서와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시니어의 삶이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배가 부르다고 가슴까지 따뜻한 건 아니더군요. 제 가슴 속에는 사시사철 칼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에게 눈이 멀어 조강지철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그 사람에 대한 지독한 징후, 그리고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았던 그 사람의 눈빛에서 느꼈던 수치심. 그 거대한 구멍은 명품 옷으로도 산의 진미로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뻥 뚫린 가슴의 허기를 메우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어처구니 없게도 화투였습니다. 처음엔 심심풀이로 시작한 것이 어느덧 제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평소엔 삭신이 쑤시고 감기 기운만 돌아도 열이 펄펄 끓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제가 동네 안악들에게서 오늘 한 판 어때? 하는 전화 한 통만 오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화투패를 섞는 그 차르르 소리는 제게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나은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붉은 단풍과 흑사리 패를 손에 쥐고 바닥에 딱딱 소리 나게 내리칠 때만은 외로움도 그 지독한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고를 외칠 때의 그 짧은 짜릿함이 제 빈 가슴을 가짜 온기로 채워주었지요. 하지만 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하는 새벽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10수년을 화투판의 광기 어린 정열 속에 보냈습니다. 제 영혼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멈춰버린 끝발과 운명처럼 다가온 법문.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판이 벌어졌고 제 손에는 꽤 좋은 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날따라 손끝에 닿는 화투패의 감촉이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패를 쥐어도 가슴이 뛰지 않았고 돈을 따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손안의 화투패가 갑자기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쪼가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은 억울함에 물든 핏자국 같았고 검은색은 제 썩어 들어가는 속마음 같았습니다. 주변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멀어지며 갑자기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고작 이 플라스틱 조각들에 매달려 있는 건가? 하는 서늘한 질문이 가슴을 쳤습니다. 판을 접고 돌아오는 길 해질녘 노을이 제 등을 비추는데 그 그림자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참았던 눈물이 복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몸에 열을 식혀주던 화투의 가짜 열기가 식고 나니 남은 건 뼈를 깎는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고 법정 스님의 생전 법문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구속이다. 그 낮은 목소리가 제 심장에 화살처럼 와서 꽂혔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돈, 제가 놓지 못했던 증오, 제가 매달렸던 화투패, 그 모든 게 저를 꽁꽁 묶고 있던 쇠사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배낭 하나를 챙겨 전남 순천의 조계산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이 머무셨다던 불이람을 찾아서요. 불이람의 대나무 소리와 비움의 결심,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은 칠순의 노구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내 미움을 버리자, 또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내 집착을 버리자라고 되뇌었습니다. 산바람이 뺨을 스칠 때마다 마음속의 먼지가 조금씩 털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착한 불이람은 고요했습니다. 스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곳의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미움도 너의 도박도 결국은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려는 욕심에서 온 것이 아니냐? 손을 펴라. 손을 펴야 새로운 바람이 통하지 않겠느냐? 그곳 대청마루에 앉아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미웠던 남편의 얼굴, 화투판에서 보낸 허송세월, 그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혔던 그 모진 마음들이 눈물에 섞여 나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버린 남편에 대한 증오라는 이름의 소유, 그리고 외로움을 잊으려 매달렸던 화투라는 이름의 집착을 이제는 정말 놓아주기로요. 저는 서울로 돌아와 남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장학재단에, 일부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환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발로 시외각의 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요양원에서 다시 만난 지독한 인연.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육체적으로는 고됐지만 영혼은 맑아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화투를 칠 때보다 잠도 잘 오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요양원 현관으로 새로운 입소자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실려 들어오는 한 노인의 옆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40년 넘게 흘렀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를 소박대기로 만들고 내 젊음을 눈물로 지새우게 했던 그 사람. 평생을 저주하며 살았던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치매가 심해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입가에는 늘 침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온몸이 사르르 떨리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처님, 왜 저 인간을 여기서 또 만나게 하십니까? 며칠을 알아누웠지만 불이람에서 들었던 그 바람 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인연은 맺는 것보다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밥을 먹여주면 해벌쭉 웃을 뿐이었지요. 저는 매일 그의 방을 찾아가 손발톱을 깎아주고 오물을 닦아냈습니다. 닦고 또 닦으면서 제 마음속의 저주를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을 닦는 수행이었습니다. 마지막 선물, 미안하다, 고맙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임종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지요.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따라 그의 눈동자가 유독 맑았습니다. 그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순아. 정순이 맞지?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너를 고생시키고 마지막까지 너에게 짐이 되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40년 세월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매듭이 풀리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천 송강사로 향하는 길, 비움의 완성. 그를 떠나보내고 저는 그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49제를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원수 같은 인연이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건네준 그 사과 한마디가 제 평생의 한을 씻어주었기에 저 또한 도리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제를 올릴 곳은 법정 스님의 흔적이 계신 순천 송광사로 정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울에서 그 먼 길을 어찌 가나 싶어 힘들게 자가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에서 진땀을 뺐을 텐데 세상이 참 좋아졌더군요. 이제는 서울 터미널에서 순천 송광사까지 바로 가는 직통 시외버스가 생겼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산천 초목을 바라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운전하며 앞만 보고 달렸던 길인데 이제는 버스 창가에 기대어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도 들판에 핀 이름 모를 꽃들도 모두가 저마다의 속도로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요. 아, 나도 저 구름처럼 그저 흐르면 되는 것이었는데 무엇을 그리 움켜쥐려 애썼을까? 송광사에 도착해 정성껏 49제를 올렸습니다. 법당에 피어오르는 향 연기를 보며 저는 속으로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잊으시게. 당신도 나도. 이 생의 무거운 짐은 여기 다 내려두고 가시게. 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제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끝발이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이제 저는 압니다. 젊은 시절 가졌던 돈도, 외로움을 달래주던 화투패도, 그리고 평생을 괴롭혔던 남편에 대한 미움도 지나고 보니 모두가 바람에 흩어지는 뜬구름 같은 것이었으므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안팎으로 가난해야 한다. 그래야 영혼이 맑아진다. 저는 이제 요양원에 작은 침대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픈 인연을 용서했고 그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마음 채널이 더 깊은 삶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슴속에 담아둔 차마 풀지 못한 인연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매일 따뜻한 마음 공부를 함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